우리 고레스 왕 잘 아시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성전 건축을 이루게 했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떤 전쟁터에서 전투를 이제 승리하고 적장을 사로잡았는데 그 적장이 그렇게 훌륭한 장소였다고 그래요. 고레스 왕이 시험을 해봤어요. 훌륭한 적장이니까. 내가 네 생명을 살려준다면, 너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그랬을 때 이 장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들에게 자유를 준다면 남은 소유를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고레스 왕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소유를 다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버지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아버지라면.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몸밖에 안 남았어요. 아내가 남았어요. 아내는 상당히 이렇게 고레스 왕이 볼 때도 아름답고 재색을 갖춘 그런 아주 품위 있는 아내였다고 그래요. 또 이 고레스 왕이 물었어요. 네 아내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들이 이제 적장이면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다 컸잖아요. 우리 한번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 50대 되신 아내, 60대 된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다가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세상 사람들 보면 알아서 하시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돌아오는 답변이야.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지인들 보면 아내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장수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풀어줬다 그래요. 다 그냥 가족들을 풀어줬다 그래요. 좋은 아버지시죠, 그렇죠? 제가 다 요번 일요일날 워낙 전하려고 했던 말씀의 예화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화가 아무 이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더라.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우리 바이블 리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했던 말을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표현을 빼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이런 표현을 빼겠습니다. 그냥 처음 한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겹치게 됩니다. 다음을 보면 이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되게 이럴 때 좋으네요, 그렇죠? 이 마이크 신경 안 써도 되고.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이제 히브리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아람어 표기식이라고 그래요. 아람어. 이거를 영어식으로 약간 변경하여 표기한 것인데 히브리어가 실제로 무시아의 메시아 비슷하죠. 무시아의에서 히브리어로는 무시아라는 겁니다. 무시아의. 예, 무시아의. 그리스도는 잘 아시죠?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영어식으로 음역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기름 부은 반자라는 의미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라는데, 자,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지칭하는 데 쓰였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기름 부음은 이 꽃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왕을 지칭할 때뿐이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라는 이는 명사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왕을 지칭할 때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에서 형용사로 사용되면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사용하면서 오로지 이 주님만이, 성경에서 보면 주님만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모두 겸직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이 형사를 사용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제사장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유임식 기름 부음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죠. 자,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들, 지상 사역이 바로 이 공관복음, 또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포함인데, 요한복음은 우리 형님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안 들어가고 공관복음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6장은 공관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영상으로 보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프린트를 드렸었어요. 프린트, 그렇죠? 순서적으로 이것을 안 본 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PPT를 준비해서 이 프린트가 없는 분들도 참조할 수 있게 해야 될 걸 하는 또 아쉬움이 또 남았어요. 그래서 더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저께 또 박주영님께서 사도행전을 한다고 하면서 주부에 올리셨죠. 광고 올리셨죠. 사도행전 어디 읽어와라. 다 오늘에 해당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읽어와라. 다 오늘에 해당하는 부분들에서 사도행전을 또 재밌게 듣고 싶으시면 오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다행히 연관이 되면 좋겠는데 연관이 될 겁니다. 우리 다음에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을 제가 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주님 부활 이후에 지상 활동보다는 예수님의 승천과 지상 명령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들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부활 후의 그 사역들보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안 그렇죠.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주제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다루면서 더 부활 후에 주님의 사역들을 집중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우리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갈릴리에서 지금 오늘 다루는 제목들, 이 내용들은요, 갈릴리와 감람산에서 주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갈릴리와 감람산. 지난주까지는 도마 사건까지 해서 예루살렘에서 주로 있었던 얘기고요. 오늘부터는 갈릴리에서 주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배하나는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이제 경배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왕으로서. 근데 여기 보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이 권세를 주셨으니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녁 먹는 중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얘기하셨어요. 다음에 이 17장 기도 중에 보면,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 중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권세는 그리스도로서의 권세예요. 주님은 창세 때 아버님과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땅을 다스리는 아버지가 왕이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표현 자체가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도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왜 권세를 또 주셨느냐? 여기 표현이 나와 있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영생과 연관된 권세인 것입니다. 뭐죠? 구주로서의 권세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권세죠, 머리는. 자, 우리 교회의 권세자는 그리스도세요. 지금은 성령이 대리자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자, 그다음에 환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후에 이날에 그때부터 뭐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나요? 주의 날. 주님이 다스리셔요, 이제 또. 그래서 환란이 끝나고 지상 재림이 있고
천연왕국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권세자로 남으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예언도 있죠. 환상 중에 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에 인도되매. 왜 손이 떨리죠? 근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권세와 영광과 나라.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만 있습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권세, 그분에게만.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주님만 받으셔야 돼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그 얘기거든요. 그 주기도문 마지막에 있는 게 정말 핵심적인 영어예요. 핵심적인 단어예요. 나라와 권세, 영광. 교회의 권세가 장로가 아니라 주께 있다는 것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교회의 권세가 힘 있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힘 있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권세가, 이 성경이 생각하는 권세는 교회 권세뿐만이 아니라 뭐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환난과 천년왕국 때 모든 권세, 지금 이 땅에 사단이 다스리고 있지만 이 교회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나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주어질 권세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는 권세는 맡기신 것,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한 것, 권세를 그래서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기 400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요. 다니엘에 잡혀간 그 계산부터 하면 주님 오시기 한 500년 정도의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 의해서 인자가 권세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다. 왜냐하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하면서 이제 주님의 강림하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죠. 환난과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란다고요? 바칠 때라. 이게 뭐죠? 이 바치는 시기가 천년왕국 끝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분별을 해보면 바칠 때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제1의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도 복종하신다는 표현을 쓰세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질서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권세가 아버지와 그 아들, 또 후사인 우리에게도 이제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원한 권세,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 시점에 우리 모두가 같이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네, 멋있죠? 우리 주님이 권세를 돌려드린대요. 자기에게 있던 권세를 주님이 맡기셨어요. 그리고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끝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영원한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은 없어지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 있겠지만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왕관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코로나도 없고 정부의 이런 비방도 없고 거스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곳에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쨌든 갈릴리에서 명한 산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들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얘기로만 하려니까 저는 정리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듣는 분들은 이것이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참 정리만 한번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저거 왜 또 하실 수 있지만 잘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정말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다 모아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16장인데 하나가 빠졌네요. 16장,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뭐죠?
주님이 지상 명령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각 말씀별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가서. 복음은 앉아서 안 된다 그랬죠. 가서죠, 가서. 뭐 때로는 기도로 후원하기도 하지만 가서입니다. 또 어쨌든 누군가 가서 그 영을 데려고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시간에. 그렇죠? 그분이 알아서 걸어올 일은 거의 없죠. 가끔 주님이 불러서 오시지만 우리 주로 어떤 성도의 그 수고로 섬김으로 어떤 영혼이 교회를 와서 전도팀이 받아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서예요. 근데 그 가서가 어디였나요? 모든 민족의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복음은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그 당시 시대적 문화적 특징이 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주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 당시에는 누군가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 제자가 돼요. 유대인의 문화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쓴 이 성경에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읽는 게 집중이 좀 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자, 마가복음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음. 마태복음은 제자라고 표현했고요. 마가복음은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전파하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침례가 구원의 방법은 아닌 거 아시죠? 저 설명을 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고 침례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믿으면 너희 마음껏 주를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시인을 안 해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로마서에 그 시인한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 문화가 혹시 시인을 통해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 회에서 이스라엘 회 중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동일하게 침례를 받는 순간 이 침례는 나의 정체성을 발표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이 침례를 통해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지체들처럼 어떤 분들처럼 저 침례는 나중에 받을게요. 왜? 뭔가 침례받고 나면 뭐죠? 세상에서 떠나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성도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 구원이 완전한가요? 뭔가 불완전하죠. 침례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침례가 구원의 방법은 아니지만 꼭 써놨습니다. 뒤에다 경의를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이 정죄냐 구원이라는 것이지 침례는 아니에요. 뒤에 정리를 하셨지만 어쨌든 앞에 복음과 믿음과 침례를 다루셨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의를 다시 했죠. 믿는 사람은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답은 두 가지예요. 정죄냐 구원이냐. 중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간. 양다리 걸치는 건 없어요. 가봐야지 알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없죠. 자, 마가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했나요? 이것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회개. 자, 여기서 보면 주로 정죄라는 구원, 정죄, 내적인 측면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했지만 그 단어가 무엇을 얘기한다고 누가복음 얘기하고 있나요?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회개는 뭐죠? 돌이키는 거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이켜야 된다.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 삶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신분의 변화만을 만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은 그분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뭔가 그 복음의 방법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라는 인식을 갖게끔 한 것이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뒤에 또 얘기 말씀드릴 건데요. 그건 전적으로 정말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분이 믿기만 하면 됐죠. 좀 이따 이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 내적인 변화를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은요.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리해서 한번 보니까 좋으시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새롭잖아요. 마태가 얘기하는 거, 마가가 얘기하는 거, 누가가 얘기하는 거 다 달라요.
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 마태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제자 삼으라. 마가는 뭐라 했죠?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죠 또.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다 그것은. 근데 내적인 변화다. 침례는 외적인 것이라면 회개는 내적인 것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들이. 바이블 리딩의 어려움이 한 말씀만 강의하면 쉽겠는데 이 세네 말씀을 같이 하는 게 어려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작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정리해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저도 정신이 없고 듣는 분들도 정신이 없고. 근데 이제 그동안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만 집중해서 하면 됐어요. 좀 추가해서 조금. 근데 이 결론은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 보여드려야 돼요. 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내 증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증인. 증인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순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증인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자, 위에는 제자, 복음, 회개, 누가복음도 증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잖아요. 같은 말을 써요. 그래서 같은 말이 많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마테마가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 계속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뭐 하라고? 증인이 되라. 자, 지금 시대는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이 수요일날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가 순교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맞죠? 이제 우리는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세대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 삼고 전파하고 순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증인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누가는 제사함을 받기는 회개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인 것이 너무 확실하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교회에 자꾸 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할례파들, 성경 읽어보시면 이제 사도행전에도 잘 나오는데 15장에 보시면 이 안디옥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섬길 때 자꾸 이 할례파들이 갖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자꾸 어렵게 하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요? 사도 바울같이 거장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서 이걸 해결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갖고 야고보와 사도들을 만나요. 교회의 그 당시의 중심은, 지금 예루살렘에는 교회 중심이 아니죠. 만국이죠, 만국 지금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할 것을. 그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갈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시다 보면요, 그 거짓 교사들이 어디서 사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진짜는 항상, 가짜는 항상 뭐죠? 진짜와 비슷하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지방의 교회들이, 이방의 교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그러잖아. 우리는 그런 자를 보낸 적이 없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우리 중에 나간 건 맞아요. 이게 전통과 그 구습, 과거의 습관, 평생 이 율법을 섬기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주님을 믿고 나서 제사상을 버리는 것이, 이것을 끝내는 것이 되게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평생을 했는데, 우리 구원받으신 부모님들은 추석이나 명절 오면 갈등하세요. 항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차리기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걸 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중이라는 표현이 야고보가 쓰는 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할례파들이 있었는데 그도 야고보도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이게 맨날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자, 두 번째, 침례. 저는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도 말씀을 뭐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하면서 하게 되나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뭐라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 이제 구원받는 순간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가장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창조주세요.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뭐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제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가업. 우리가 전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가업을 잇는 거예요. 가업을. 주님이 우리 마청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후원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업을 잇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줄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자, 마가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함. 믿음은 침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과 교회에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때로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자 삼는다는 표현, 우리 3번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번 같이 한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할 것인데요.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게 했어요. 침례를 베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우리 에스라서하고 골로새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7장 10절,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제자 삼는 것. 제자라는 표현이 그 원어를 보면 훈련하다 가르치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자가 됐어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이 제자예요. 진짜 제자는. 이해가 되십니까? 침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분만 모든 것을 가르치기만 하라고 그랬나요? 이게 저는 가르치는 데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다시 공부하면서 행하게도 해야 돼. 행하게도. 물론 가르치면 행하죠. 근데 그 교육의 끝판은 뭐냐면 그가 스스로 행하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행하게끔. 우리는요, 이 제자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면 주님은 이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고 얘기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그 뭐라고 했죠? 안 따르면 그만이에요. 주님, 죽는 길을 제가 왜 갑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부인하는 자만이. 우리는 가끔 이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2절부터 볼게요. 2절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다음에 5절에는 각자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은 내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같이
같이 이렇게 지금 나눠 가질 수 있는 짐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 이 환경의 어려움들, 또 뭐 관계 속에서 어려움, 또 물질 어려움도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남이 질 수 없는 짐들이 있잖아요. 뭐죠? 뭐 자녀의 어떤 좀 심각한 문제, 또 장애 같은 거,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짐,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 우리는 가끔 내 십자가라는 표현을 써서 어때 내가 져야 될 짐들, 그렇죠? 뭐 남편의 문제, 속속 있는 남편, 또 어떤 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제 짐이 십자가예요라고. 근데 이 말보다는 그거는 이게 내 짐이죠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어떨 때 맞냐면 부인하고 주어지는 것들일 때 맞아요. 순교, 증인은 뭐죠? 순교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증언을 했는데 사형을 당하게 됐네. 증언한 것 때문에. 뭐 감옥을 가게 됐는지.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교회에서 내가 교인이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잘라버렸어요. 나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실직자가 됐어요. 실직자. 그때 표현하는 게 이게 맞는 분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정한 십자가, 그 내 십자가의 그런 표현보다 진정한 내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성적으로 주어지는 그 짐이 아니라 부인한 다음에 주어지는 짐이 십자가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죠. 내적 부인이 없이는 외적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누군가 공격하는데 화가 나는데 이 손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손은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결단을 통해서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님이 순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분반 모든 것은 부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삶.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성경은 세상을 부인하라고 하나요? 세상을 따라가라고 하나요? 아까 로마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 로마서 12장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참 잘 외웠는데 이젠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품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삶은요, 세상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을 부인하는 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배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 중에 우리에게 분배한 것들이 세상을 따라가라고 가르치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수요일 이걸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읽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였는데 16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활을 그렇게 4번 얘기하셨는데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고 그렇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얘기해도 기억 못하고 있다가 주님 부활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3년 동안 배운 게 다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역할이죠?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 3년 동안 배웠던 것들 우리에게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것은요. 세상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일을 가잖아요. 11명 중에 12명 중에 마띠아 새로 세워진 마띠아를 포함해서 11명은 순교를 당하고 1명 사도 요한만 밤모습에 유배도 되고 내가 사도 요한이라면 정말 죽는 게 좋았을 것 같아. 나도 베드로처럼 저렇게 영광스럽게 죽는 게 낫지. 이게 뭐야. 90세까지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 떠나는 것이 더 기쁘다 나는. 그러나 남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면 난 남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똑같은 고백을 안 했을까요? 정말 12 제자 중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사도 요한이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저 급하고 빠르고 리더십이 있었을 뿐인 걸 사용하셨죠. 주님이. 정말 주님 항상 그 주변에 있었잖아요. 십자가 죽으실 때도 앞에 있었고 그 모친도 맡은 게 사도 요한이고
저 무덤에 제일 먼저 뛰어간 것도 사도 요한인데 베드로에게 양보하잖아요. 너가 먼저 들어가 봐. 사도 요한이 무서워서 안 들어갔겠어요, 아무리면. 십자가도 따라갔는데. 근데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셨어요. 안 죽이시고. 그리고 많은 성경을 쓰게 하셨죠. 요한계시록까지. 거기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베드로는요, 의외로 성경을 많이 못 썼어요.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많이 있지만,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는 베드로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주로 전반부는 베드로 얘기,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맞죠? 근데 서신서를 보세요. 주로 누가 썼죠? 누가가 오히려 많다 그러잖아요. 장수를 따지면.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 썼죠. 요한 1, 2, 3, 4 썼죠. 요한 1, 2, 3, 4 썼죠. 요한계시록, 그 훌륭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 많이 본다고 그분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저는 제가 요즘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주님 성에 있는 걸 일로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제가 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내가 정말 섬김이 일이 많았구나 생각을 정말 들어요. 물론 그 안에 경외심과 사랑이 있었겠지만 정말 나를 크게 차지했던 것은 일이었어요,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지금 급하고. 제가 나서는 것도 좀 싫어하는, 나서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보면 망대를 질 때 헤롯이 망대를 질 때 계산하고 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전쟁할 때 숫자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은 쉽지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 보면 많은 분들이 잘 섬겨요. 섬기니까 칭찬받네? 그럼 나도 해봐야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쉽지가 않거든요. 교사가 되는 것도 매번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매일매일 바빠요. 주중에 만나야 되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 정말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 뭔가 나도 영광을 먹고 싶어서 시작했던 분들이 포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자 삶이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시킨 대로 하면 해요. 시킨 대로 하면.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처음에 제자 삼은 그 스승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또 자기를 줘서 복종시키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래도 그 일을 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구원받자마자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소리 안 해요. 그렇죠? 아기에게 그런 얘기 하나요? 깐난 아기에게? 부모가 잘 양육하잖아요. 그냥 젖 먹이고, 걸으면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이제 자기의 삶을 살듯이 오랜 양육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 에스라서, 골로새서. 에스라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준행하고 연구, 준행, 연구, 준행이에요. 연구, 준행. 이게 되게 해야 되거든요. 골로새서는 뭐라 그랬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가르침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자로.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부담을 따라 내 몸은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의지를 앞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이 훌륭한, 물론 제자들은 복이 많아요. 하나님 주님 같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배웠잖아요. 저도 교회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는 훌륭하지 않은 선생님이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인 짐이, 이게 짐이에요. 이게 짐. 나도 좀 사도같이 훌륭한 교사들 만나면, 더 훌륭한 교사들 만나면 좋았을 것. 그건 성도님들 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훌륭하지 않은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라 그러면 그건 인정하셔요. 주님이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들이 불만족스러우세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게 주신 은사가 그거밖에 안 돼요. 노력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잘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가 변화가 되어 있었더라 이거예요. 변화가. 처음부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앉고, 우리 애기 키우는 분들 여기 많잖아요. 앉고, 기고, 일어서고, 뛰고, 혼자 학교 가고, 돈 벌고. 이 시간이 1, 2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은 사도들에게 3년이라는 세월을 주셨는데 3년은 긴 세월이에요. 왠지 아세요? 매일 같이 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중에 한두 번이잖아요. 주중에 한두 번. 그래서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부인하라고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조차도 안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저희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SBA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요. 참여하신 분은 많지 않지만 금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 인원이 많은 것보다 적은 숫자가 맞아요. 각 사람을 권하는. 그래서 깁스나라집도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SBA를 마치신 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SBA의 종점은 어디로 했죠? 성경 공부예요. 근데 이건 시스템으로 좀 보완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자원으로 하는 분들이 이 금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해보면 SBA와 또 달라요. 또 달라요. 너무 좋아요. 거기는 따로 선생님이 없어요. 같이 하는 건데요. 준비한 것들을 서로 지지하려고 또 하게 되고, 그렇죠? 발표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게 되고, 따로 선생님이 없으니까 같이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벌써 한 2년 됐더라고요. 이렇게 한 지가. 너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SBA 끝나셨어요? CTA 끝나셨어요? 성경 공부를 가셔야 돼요. 이거조차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씀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애석하게도 우리가 전에는 교회에서 이걸 시스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성도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받으면 됐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교회의 책임이 커요. 솔직히 안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연약하지만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참여하셔서, 몰라도 참여하셔서 변화되셔야 돼요. 가르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행하는 데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네. 또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끝내려고 안 하니까 좋으네요. 그냥 천천히 오다가 보니 또 여기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님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